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형 강의 제 122회 페이지 215쪽 강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일체중생회관보살이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동쪽에서 태양이 솟아올라 서쪽으로 지듯이 열반에 드시는 장엄한 광명을 보고 중생적인 마음이 움직였다. 이제 다시는 거룩한 육신의 부처님을 뵐 수가 없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변하여 우러러 받들던 존경하는 스승에 대한 그름이 더욱 간절하였다. 그래서 수미산 가까운 바닷가에서 난다는 가장 좋은 전단양 나무를 쌓고 부처님의 몸에 공양한 뒤에 화장을 모셨다. 불이 다 꺼진 뒤에 슬피 울면서 부처님의 사리를 거두어 84,000 도배병을 만들어 사리를 담아 84,000의 탑을 세웠습니다. 그 탑의 높이는 3세계보다 더 높고 탑 위에는 깃대를 세워 장엄하고 여러 가지의 깃발과 일산 등을 들이우고 소리나는 방울을 달아 지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탑을 바라보고 부처님의 덕을 생하게 하였다. 이렇게 84,000의 많은 탑을 세워 간절한 마음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린 보살은 여기에 만족지 않고 다시 이것보다 더 뜨지는 공양을 올리려 한다. 그는 많은 보살, 큰 제자, 하늘, 용, 야차들에게 내 이제 1월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할 것이다 하고는 84,000의 탑 앞에서 100가지의 공양을 쌓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자기의 두 발을 불에 태워 72,000년 동안 공양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72,000의 긴 세월을 나타내고 있는 7은 7가지 훌륭한 공덕과 2,000년의 2는 일반 세속적인 진리와 깨달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진속이제를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7선 공덕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은 1. 소론과 정종분, 유통부루 총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모두 훌륭하다는 것. 2.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에 깊은 이익이 있어 금생과 오생에 세상을 뛰어나는 길의 이익이 있다는 것.
3. 부처님의 말씀은 지방의 풍속, 나라와 민족의 언어에 따라 다른 뜻을 보이는 것. 4. 다른 말씀이 없고 순일무잡하다는 것. 5. 부처님께서 설하신 한 경전, 한 기절, 한 기성의 모든 진리가 원만하게 다 갖춘 것. 6. 말씀이 맑고 깨끗함으로 조화롭고 부드러운 것이라는 것. 7. 모든 행은 다 열반에 이르게 함으로 조건과 이유를 묻지 않는 무연사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일체중생 회건보살이 자기의 두 팔을 불태워 공양한 것은 곧 질선공덕과 진속이제를 뜻하는 것이므로 너희들은 자세히 보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고 그 뜻은 깊은 뜻을 환기시킨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세상과 자기에 얽매이지 않는 경지를 얻으려는 셀 수 없는 조승의 성문들과 헤릴 수 없는 아성지의 사람들로 하여금 대승의 안옥따라 삼박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모두 중생들의 뜻과 능력의 정도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어 그들에게 알맞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능력인 현일체색 신삼매를 얻게 하였다고 한다. 그때 일체중생회견보살이 자기가 두 팔을 불태워 공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보살과 하늘, 사람, 아수라들이 그 보살의 팔이 없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심하고 슬퍼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 일체중생 회견 보살은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이신데 지금 두 팔을 불에 태워서 붉은 몸이 되셨구나 하였더니 그때 일체중생 회견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소원의 말을 하였다. 내 두 팔을 버려 불구자가 되었다고 걱정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 이 두 팔을 버려 부처님께 공양하였지만 참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언제나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겠다. 부처님의 말씀이 허망하지 않고 진실이라면 네가 두 팔을 바쳐 공양할 공덕이 그대로 살아나서 나는 끈빛 찬란한 부처님의 몸을 얻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려니 이 말씀이 진실하다면 내 없어진 두 팔이 전과 같이 되어지리다 하였다. 일체중생 회견 보살이 이렇게 소원을 마치자마자 곧 그 후 두 팔이 저절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일체중생 회견 보살의 두 팔이 전과 같이 된 것을 모두 보살이 투철한 신심이 지혜로 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공덕에 말하기 때문이란 것을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툭도운 까닭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일체중생 회견 보살의 투철한 신심과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이 생보살 정신이 신비로운 힘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늘날도 신념의 마력이란 말과 언어 마력이란 말이 서양에서 즐겨 쓰고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름이로 보아 너무나도 비화와 학적으로 비상식적이며 허구 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 보살과 같이 나를 떠난 사랑과 자세를 가져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일체 중생 회견보살의 맹서 말씀이 증언자로서 기적적인 광경이 일어난다. 그때 온 세계가 감동하여 여러 가지로 감동하고 하늘로부터 아름다운 꽃비가 내리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일찍이 느끼지 못하였던 감격을 받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불성이 있는 자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투철한 신심이 자신들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감동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체 중생 회관보살이 자기를 바치고 자기를 희생 봉사하는 실천행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양함으로써 자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기로 있게 하고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의 의식을 다 버린 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자비로운 희생봉사는 인간 자신의 내적 행동을 충분히 발현시켜주는 공유와 영적 교섭의 동시적인 체험이다. 이 실천적 체험을 통하여 나는 전체와 하나가 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완전히 봤을 때 너와 나는 길이 있게 되고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생명의 소리, 불성의 소리, 양심의 소리의 응답인 것이다. 그래서 이 소리와 부름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베풀어주는 내적인 소리라고 오늘의 서양 철학자들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일체 중생 회견보살의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행위를 나의 확신과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 삶을 통해 몸소 실천되어 인격화되고 육화되어 나타나야 한다. 나 자신의 확신과 판단을 따른다면 나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보살의 체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참으로 죄송합니다. 살아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참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문번역 부처님께서 수강화 보살에게 이르시되 너 생각이 어떠하냐? 일체중생 회견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의 양광보살이다. 그 몸을 버려서 보시한 것은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 나이탈 수였다. 수강화야 만약
발심하여 안옥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으려는 사람이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라도 태워서 부처님의 탑에 공양한다면 나라나 도시나 초자나 삼천 대천 세계의 산이나 숲이나 강이나 모두 온갖 진귀한 보물로 공양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강의. 이 야광보살 본상품은 수강보살이 소가모니 부처님께 덕이 높은 야광보살이 오늘이 있기까지 겪고 지나온 일을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시는 말씀이다. 아득한 옛날 일체 중생회견보살이 1월 정명덕 부처님으로부터 만약 가르침을 들으시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법화경을 듣고 조절한 신심으로 수행한 끝에 현일 재색신 삼매를 얻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 보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이 공덕으로 다시 1월 정명덕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 자기의 두 팔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했는데 이렇게 생명을 바쳐 자세하게 공양한 일체 중생 백원보살이 수광왕보살이 질문한 오늘의 야광보살이라고 하신다. 이 야광보살은 한 번이 아니라 몇 생을 통하여 몸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와 같이 참고 건드기 어려운 수행인 것을 바치고 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시간은 너무나 길고 오래여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백천만억 나유타라 된다고 하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과 같은 인격과 지혜를 얻어 이 세상과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안옥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으려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를 태워서 부처님의 탑에 등불로서 공양하는 것이 나라나 도시, 처자, 권석이나 온 세계의 산이나 숲이나 강이나 모두 온갖 진귀한 보물을 공양한 사람보다 또 나으리라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참으로 느끼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면 발을 걷어서 부처님께 나아가야 하고 중생의 뜻과 능력의 정도에 따라 내 모습을 나타내야 하려고 그 중생 앞에 발로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바치고 도움을 베풀고 이익을 주려고 하여도 손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심과 정성을 나타내려면 손과 발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손과 발로 중생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실천 수행하는 성심, 성의가 그 사람의 몸으로부터 광명을 발하여 세상을 밝히게 되고 중생의 현재와 내일을 밝혀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있게 된 자기의 생활에 어떠한 어려움과 기름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목숨을 걸고 있을 때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 보원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중생에게 가르침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자세는 오직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한마음 일심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고 손가락 발가락을 태우는 지극한 신심과 정성으로 실천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잘못 야광 보살의 수행을 자기의 체험으로 한다는 것이 그저 그 행위를 흉내만 낸다는 어설픈 것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또 자기 몸을 괴롭히고 희생하는 것에 그치는 고행은 금하셨던 사실에 명심하여 부처님의 참뜻을 헤아리고 가슴에 탑을 지언정 경솔한 것으로 사회에 자각적인 자살행위를 권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야광보살의 본사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나는데 이 야광보살은 제10법사품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제13 권지품에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말세에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출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펼 것을 맹세하고 이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몸을 바쳐 공양하고 팔을 태워 공양하는 행하기 어려운 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24 묘음 보살품에 야광보살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 제26 다란이 품에서는 이 법화경을 펴는 법살은 수유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설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앞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7 묘장 업왕본사품에서는 야광보살의 본사가 선지식의라는 것을 화제로 선하고 있다. 이렇게 미뤄볼 때 이 야광보살 본사품은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펴는 것보다 오히려 야광보살의 신앙이 일어난 완성함에 발맞추어 법화경이 받아들여 편승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기 추측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야광보살은 좋은 약, 즉 좋은 가르침으로 중생의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고쳐주는 보살인데 관야광 약상 보살경에 의해서는 과거 오랜 옛적에 옛날에 유리광 조열회가 있고 그 나라 이름은 현승변이며 시대에는 정한은이라 하셨다.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상법 시대에 일상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대중을 위하여 널리 열애의 위 없이 맑고 깨끗하며 평등한 지혜를 설하였다. 그때 대중 가운데 성수광이란 장자가 대승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며 설산에서 나는 좋은 양을 일장비구 대중들에게 공양하고 이 공덕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회양하고 선하기를 만약 어떤 중생이 네 이름을 들으면 탐, 진, 치, 삼독에서 오는 괴로움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다. 그 성수광 장자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은 뇌광명이라 하였는데 그가 형의 발언을 듣고 따라 기뻐하고 역시 일장비구가 있는 곳에 이르러 일장과 모든 중생에게 널리 공양하고 우상보리심을 내어 부처가 되기를 원하였다. 대중들이 모두 찬탄하여며 형인 성수광을
야광이라 부르고 동생인 뇌광명을 약상이라 하였다. 후 두 보살은 청정한 수행을 닦아 야광보살은 미래의 부처가 되어 정한 열에 해당할 것이며 야광보살과 야광왕 보살을 따라 부처가 되어 정장열애라 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판정경에는 8보살 가운데 6제가 야광, 7제가 약상보살을 듣고 있으며 법화만다라 위의형 색법경에는 8보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3번째로 야광보살만이 보이고 있다. 그 보살의 모습은 머리에 아름다운 보배의 관을 쓰고 감색의 머리를 귀밑까지 내리두고 몸의 모습은 아침 햇빛처럼 맑고 환하며 왼쪽은 정을 나타내며 주먹을 무릎에 대고 오른쪽은 지혜를 나타내어 구름 위의 태양이 되어 있다. 가보자 하여 오른쪽 다리를 왼쪽 위에 올려놓고 대비로 세상을 구하는 모습으로서 몸에는 아름다운 꽃다발 부드러운 하늘 옷과 영락을 입고 아름다운 은화좌에 앉아 월륜 산매에 들어 계신다 하였다. 그리고 이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 등의 야광보살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 있으며 정토교에서는 아미타불로 25보살인 가운데 한 보살이라고 한다. 원문 번역.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7가지 법회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태워서 부처님과 큰 보살과 벽집을 알아하는게 공양하더라도 이 사람이 얻은 공덕은 이 법화경 한 기조로 사고 계속만을 받아가지는 것만 갖지 못하니 이 경을 받아가지고 복덕 공덕이 가장 많을 것이니라. 수강화야 비유하면 모든 냇물이나 강물의 모든 물 가운데서 바다가 제일 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 모든 열애께서 설하신 경전 가운데서 가장 깊고 크리라. 또한 도산, 혹산, 작은 천리산, 큰 천리산과 10개의 외로운 산의 여러 산 가운데서 수민성이 제일 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라. 또 여러 별 가운데서 달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1000만호 가지의 모든 경전과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비치니라. 또 해, 태양 모두 어둠을 없애는 것과 같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능히 모든 저까지 못한 어려움을 깨뜨린다. 또 모든 작은 왕들 가운데서 전년선왕이 가장 제일이듯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여러 경전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느니라. 또 제석천왕이 33천 가운데에서 왕이듯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 왕이니라. 또 법천왕이 모든 중생들의 아버지인 것과 같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현명한 사람과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배울 것이 없는 사람과
보살로 마음을 내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되리라. 또 모든 법무들 가운데에서 수다원, 사다원, 아라한관, 또 찌불이 제리듯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여러께서 설하신 것과 보살이 설한 것과 성문이 설한 모든 경전과 가르침을 가운데서 가장 제일 되느니라. 능히 이 경전을 받아가지 제일이듯이 그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 가운데서 또한 제일이 되느니라. 모든 성문과 벽집을 가운데서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과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모든 진리의 왕이듯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왕이니라. 강의 앞에서 여강보살의 지난 세상에 수행한 업적의 사실을 마치고 여기에서는 법화경을 받아가지는 사람의 공동을 찬탄하고 법화경의 진리를 바탕이 거룩한 10가지의 비유로 가르침을 증명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7가지 보배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서 부처님과 큰 보살 벽집을 알아내게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하더라도 공양을 바친 사람이 받은 공덕은 이 법화경의 한 귀절 사국의 개송을 받아가지는 것만도 못하다. 이 법화경을 받아가져 믿고 실천한 사람이 받는 공덕이 가장 크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이 법화경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되게 하고 부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가르치는 절대 생명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본래 부처이고 생사가 없는 절대 실제 존재라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을 절대로 믿고 그 가르침을 통한 생활을 한다면 그 생활이 극락정토의 생활이 되기 때문이다. 법화경 가르침의 근본 이념은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큰 깨달음에 항상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전도 겨눌 수 없이 가장 큰 공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의 한 기절 사구로 된 개성을 이해하고 믿어도 그 복덕은 가장 많다는 것은 다른 경전의 미칠 바가 못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10가지의 비유로 더욱 분명히 증명하시고 있다. 즉 1은 바다에 대한 비유로서 법화경이 부처님께 설하신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깊고 크다고 하신다. 크고 작은 냇물들이나 강물, 연못, 호수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바닷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고 바다가 제일 크고 넓으며 물도 많다. 모든 내가 강이나 연못, 호수물이 흘러서 모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바다에 흘러 들어온 물은 하나의 짠맛으로 변하여 하나의 물맛이 된다.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84,000의 법문과 경전이 모두 법화경의 하나 되는 가르침이다. 모든 물과 흐름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부처님께서 설하신데 소승의 모든 경전은 결국 법화경의 일불승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하나의 실상에 돌아가고 하나의 불승에 돌아간다며 하여 만성동기로라 하였다.
또한 바다는 모든 것을 머금고 있는 모든 덕에 비유하고 바다 이외의 크고 작은 흐름을 큰 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화경 이외의 경전은 큰 덕이 아니고 법화경만이 큰 덕이라 하여 가장 깊고 넓은 큰 덕이 바다와 같이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심하고 위대하며 으뜸이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서품에서 만일 이 심오한 경을 들으면 성문의 진리를 결정해 마치느니라. 이 경은 모든 경전의 왕이라 하여 법화경이 모든 경전의 뿌리이고 줄기로 근본이라 하였다. 특히 제28 보현보살 권사품에서는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여 생각하고 닦고 익히면 출판하는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배웠고 부처님의 입으로 설하는 경전을 들은 것 같다고 하였다. 이렇게 모든 크고 작은 냇물과 강물 등 모든 물 가운데 바다가 제일 깊고 크고 넓은 것과 같이 법화경이 바다와 깊고 크고 넓다고 하여 전체 불교에 있어서 법화경이 차지하는 위치를 말씀하고 있다. 이는 산에 대한 비유로서 수미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가장 높고 한 세계의 중심부에 위치하듯이 이 법화경도 여러 경전 가운데서 가장 높고 으뜸이라는 것이다. 인도 신화에 의하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9산의 산과 8의 바다가 있는데 가장 바깥쪽의 쇠로 된 산이 철위산이다. 이 철위산을 크고 작은 곳으로 구분하여 소철위산, 대철위산으로 나누는데 이 두 산 사이에 얻은 곳은 흑산이라 한다. 여기에 나는 도산은 본본에는 없다. 그리고 10가지 법외로운 산도 본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심보산은 설산 온갖 약초가 있고 향산 온갖 향가리산 신선산 신통을 얻는 신선 유간 다라산 마이산 니진-다라산, 자라라산, 자제자, 계도말저산, 아수라, 수미산에는 모든 전신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10개의 산을 말한다. 도산과 흑산은 하늘과 사람의 철이사는 성문 연간의 이승과 보살의 수미사는 일불승의 경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은 수미산처럼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높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과 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이 가장 으뜸이라는 것이다. 3은 달에 의해 대한 비유로서 달이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가장 밝은 것과 같이 법화경도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밝다는 것이다. 고 하는 것이다. 밝다는 것은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밝힌다는 것으로 다른 별들이 점차로 밝아지듯이 다른 경전은 방편으로 가르침으로 성문, 영가, 모사르, 삼승을 점차로 깨닫게 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들게 하는 것이지만
이 법화경은 구경의 깨달음을 비추어 바치는 마음이 없는 지혜의 광명이라는 것이다. 우리 중생이 지혜롭지 못하여 무명에 의해 생사유전의 길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 법화경의 구경의 깨달음에 비추어 밝히는 다함이 없는 지혜 광명이라는 것이다. 우리 중생이 지혜롭지 못하여 무명에 의해 생사유전의 길에서 헤매고 있다. 생사유전의 길에서 헤매고 있다. 이러한 중생들의 고질적인 무명을 끊고 생사를 초월하여 위없는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곧 법화경이라는 것이다. 다른 경전에서는 성문 영각의 삼승들은 성불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법화경에서 사리부를 비롯한 이승들에게 차례로 성불할 것을 허락하신다고 예언하시는 수기를 주신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기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4. 태양에 대한 비유로서 태양이 솟아오르면 온 전지의 어둠을 없애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있게 하는 것과 같이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적인 어리석음과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를 없앤다는 것이다. 태양이 온 세상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듯이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중생의 어리석은 어두운 마음을 밝혀 지혜로운 광명으로 살아가게 하고 온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등불, 햇불, 별빛, 달빛, 이 어두움을 밝힌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경전이 이승의 깨달음을 가진 소승의 가르침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그에 대하여 태양의 이 능히 모든 어둠을 깨뜨린다는 것이 법화경의 신통력으로 보이는 환상의 성을 없애고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듯이 중생을 일깨워 정문의 가르침을 주어 방편을 없애는 것과 같고 태양의 빛이 별과 달의 빛을 받아 그림자를 나타내지 않는 것과 같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별과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고 태양계를 떠나지 않고 그 주위를 돌고 있듯이 법화경은 성문 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승의 가르침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안으로 보살행을 숨기고 겉으로 성문을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성문의 행위 그대로 보살행이라고 설하고 있다. 법화경의 일승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을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인간의 본질을 평등하다고 설한다. 그러니까 성문영과 법화경의 거룩한 가르침으로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 자리를 빛낼 수 있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향한 노력이며 수행이다. 이 노력과 수행은 빛을 향해 세계 행사로 하나의 빛 속에 갈무리 되는 것이다. 아무리 밝게 빛나던 별과 달도 낯이 되어 태양이 빛나면 태양 앞에서는 제 빛을 잃고 있다는 달이 낯이 되어 태양의 빛나면 태양 앞에서는 제 빛을 잃고 마는 것과 같다. 5. 전륜선왕에 대한 비유로서 모든 작은 나라의 왕들은
이끌고 지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는 자제로운 위엄과 덕이 있으므로 가장 뛰어나고 존귀하듯이 법화경도 또한 모든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만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전륜선왕이 보는 꼴로 사방을 항복받는다고 하여 전륜선왕의 아들이라 하듯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시어 중생을 기호하는 것은 진리의 순례받기를 굴린다고 하는 것과 전륜선왕이 속계의 최고 이상자인 것에 비하여 윤모를 굴린다는 것과 비유한 것이다. 본본에서는 전륜선왕의 비유를 찾을 수 없다. 6. 제석천왕에 대한 비유로서 제석천왕이 33천의 왕이듯이 이 법화경이 모든 경전 가운데에서 왕이라는 것이다. 제석천왕은 33천의 왕으로 크고든 모든 하늘의 통솔자이듯이 법화경은 다른 모든 경전의 사상을 표관하고 있어 통솔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전의 사상을 표발하고 있어 통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7. 법전왕에 대한 비유로서 인도 신화에서는 법전왕이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의 주인이라 하여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길, 흉, 화, 복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여 모든 중생의 아버지라 하였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모든 법중천의 왕들이 법천세계의 아버지로 모시고 공양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대법천왕이 모든 중생의 어버이가 되듯이 이 법화경도 모든 지혜가 있고 덕이 뛰어난 사람과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이제 다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과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의 아버지와 같아서 모두들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법전왕과 같이 사바세계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라는 것이다. 8. 벽지불에 대한 비유로서 모든 범부를 초월한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와 겨우 제자가 된 수다원과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범부로 되돌아갈 염려가 있는 사다원과 다시는 범부로 돌아갈 염려가 없는 아라한과 본뇌를 완전히 끊고 다시는 배울 곳이 없고 본뇌가 일어나지 않는 아라한인 성문들 가운데 스승이 없이 자연 법칙을 관조하여 홀로 깨달은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러하다. 그러고 모든 열애가 설한 것과 보살이 설한 것, 성문이 설한 경전과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이다. 또한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 가운데서 으뜸이라 하신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소승들은 범부 경지를 벗어나 자기의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본내가 없는 벽지불의 경지를 제일로 여기나 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곧 일불승의 길에 나타나게 되므로 모든 가르침 가운데 법화경이 가장 훌륭하다는 것이다. 9.
보살에 의한 비유로서 소승의 가르침에 의해 깨달고 아직 자기를 완전히 초월하지 못한 성문과 벽지불들에게 비유하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하고 자기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남을 먼저 구하겠다는 보살이 더욱 훌륭하다고 뛰어났다는 것이다. 훌륭하고 뛰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법화경은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가르침이라 하신다. 10. 진리의왕에 대한 비유로서 부처님이 모든 진리의왕인 것과 같이 이 법화경도 모든 경 가운데서 왕이라 하신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덕을 원만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법화경에서는 경전수기의 신앙을 강조하고 이 경을 받아가지면功德이 크다고 설하시며 부처님의 자비가 아주 정교하게 나타나 있으며 구원실상의 부처님을 보이고 무상한 육신적 부처님의 뒤에 항상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는 인격적인 부처님을 나타내는 웅대한 불신료 등이 설에 있어 참으로 다른 경전에 비유할 수 없는 경전이므로 모든 경전 가운데 왕이라 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법화경 강의 같이 공부합시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